어떠세요? 많이 어려우시죠? 요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전도서 전체를 비추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도서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혜가 가장 가치롭다 하셨다가 지혜 가치 없다 하셨다가 또 생명이 가장 가치롭다 하셨다가 죽어 있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사실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앞으로 묵상하실 때 사실은 그 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도서 말씀 전체를 조명하고 그 전도서 말씀 전체를 비추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 바로 이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전도서 말씀은 학자들도 또 많은 주석들도 대부분 너무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평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전도서 말씀은 대학원 졸업반 수준이다, 이런 비유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잠언은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초반부터 전도서 말씀은 존재론적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언 말씀은 인식론적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의 근원,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인간으로서의 그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가장 낮아진 모습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서는 우리의 성숙을 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거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주 대책 없이 열정적입니다. 뭐든지 의욕적이고요, 뭘 하기만 하면 활기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깊이나 무게감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최저점을 달리기도 하고, 그런 이런 변화무쌍한 성격인 경우가 그런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전도서 말씀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성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그래서 성숙해져서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 패기,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진지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무작정 열정적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대학원 졸업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인생이란 무엇이고 나의 존재는 어디에 지금 있는가, 그리고 나의 존재가 앞으로 어디에 이를 것이요, 또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참 매력적이고 깊이 있고 융숭한 성숙한 인격을 지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굉장히 딱딱하게 형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진지해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라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아무도 안 읽으시는 것이죠. 제가 안 읽으니까 안 읽으시는 거죠. 안 나왔어요? 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예요.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자그만치 10명하고도 7명이 더 있습니다. 이 17명의 아들 중에 솔로몬은 말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아들 하면 17명으로 축소되는 거죠. 그 중에 예루살렘의 왕 하면 솔로몬 하나죠.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전도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인, 누군가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전도자라는 것은 의미가 그거보다는 오히려 회중을 모으는 자,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영어 성경은 여러 영어 영역분이 있는데요. 제 컴퓨터에도 영어 성경이 한 8가지, 9가지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영어 성경이 2단어로 번역했어요. 하나는 teacher라는 단어, 선생님이라는 단어, 전도자라는 개념보다는 teacher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preacher라는 단어도 번역되었어요. 설교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자이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어요. 부귀와 영화, 이런 사람 복수하는 일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지혜예요. 그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설교자 내지는 우리의 지혜 선생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제 그의 인생의 노년기에, 오히려 그의 인생을 다 살아낸 그 노년기에 우리를 향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좀 어려워요. 대학원 졸업반 수준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 모두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이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생님, 그 설교자가 첫 포문을 여는 말씀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좀 불교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까지 들립니다. 헬렘, 이 말씀은 말이죠. 사실은 헛되다 이 말씀은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한 곳에 쓰여졌을 때 그 단어를 해석할 때 그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어떤 의미를 뽑아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전적 의미는 숨이라는 의미예요. 숨, 호흡, breath, 이런 호흡.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헛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숨이 이렇게 마셨다가 못 뱉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숨이 내쉬었다가 다시 마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숨이라는 단어, 숨이 숨이며 숨이 숨이니 모든 게 숨이다. 이렇게 직역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숨이 이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 전후 문맥과 전체적인 교훈의 흐름 가운데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아주 짧다라는 것입니다. 짧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짧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무게감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강건하면 70여, 80인데요. 그렇게 80년을 살아도 사실은 언제 어떤 한 경점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간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짧다. 그리고 그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가볍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은 한글을 번역할 때 동일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한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breath라는 숨이라는 헤렘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총신의 한 교수님은 이것을 사역했어요. 짧고 짧으며 짧고 짧으니 참으로 짧도다. 이것은 짧은 것만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인데 짧다는 의미 외에도 이것은 무가치하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 설명하는 게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헛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이 헛됨을 설명할까요? 헛된 것을 우리가 알 때 가치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 때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헛된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지루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신 만큼 우리의 인생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이에요. 문장 자체는. 그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이죠. 의문형이죠. 그런데 사실은 물어보는 게 그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의견을 타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봐야 그거 다 말짱 뭐라는 거예요? 소양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니? 해 아래에서 네가 수고하는 그 수고들 너에게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강조한 것이죠. 4절에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도 그냥 막연하게 스쳐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땅은 그대로 있도다가 중요해요. 이 문장에서. 땅은 그대로 있어요. 무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단어도 generation이라는 우리가 세대 차이나 아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한 세대, 세대 차이를 말할 때 그 세대도 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오고 한 사람은 간다라고 할 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사실은 순서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런 역접의 관계로 계속 나가거든요. 가는 걸 먼저 말해요. 왜 그럴까요?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가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다라는 것을 모르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그 무대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 열매 맺는 교회가 있잖아요. 열매 맺는 교회가 있는데 열매 맺는 교회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믿으시죠? 네. 그러나 예배하는 우리는 가고 오는 거예요. 물론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은 저보다 오래 버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짧고 길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은퇴하면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교회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멀리 가요. 근데 제가 별로 안 남았다는 거 아시죠?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어요. 그러나 땅은 열매 맺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게 우리의 인식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에 해, 6절에 바람, 7절에는 뭐요? 강물. 이게 다 자연이죠, 자연. 그래서 자연을 빌어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연은 가지만 다시 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뜨죠. 집니다.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옵니다. 와요.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다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이번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3주 동안이나 묵상할 전도서를 볼 수 있는 안경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중심 메시지 1절부터 11절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서를 바르게 읽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그 헛됨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헛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따 결론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람이 우리에게 좀 많은 의미를 줘요. 바람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뭐예요? 제가 늘 히브리어로 드리는 제가 히브리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단어는 원어로 익숙히 들어놓을 필요는 좀 있어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life breath, 생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바람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령을 우리가 뭐라 하죠?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서 같은 단어가 나올 때 이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도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알죠. 대양에서 수증기로 올라와서 구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연의 법칙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8절부터 11절은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혼자 읽을 때 사실 어려워요, 해석이. 그래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할 때 이 만물이라는 것을 물질의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의 개념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눈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려고 해도,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을 내 소유로 삼아도, 귀는 뭐예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무리 위로와 소망,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지만 사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박국 할 때 사실은 하박국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중에 있는 모든 일들, 독재자와 민중, 그리고 민중과 독재자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 다 어디에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예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죠? 왕인데 자기가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것도 보고 있었겠죠.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나라를 둘로 쪼개는 아주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400년쯤 흐르면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장래일까지 솔로몬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다 내다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다 새 것이 없고 이전 것들이 그저 되풀이되며 수레바퀴 돌듯 굴러가고 있어서 그래서 11절에 이전 세대들은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인간적인 연민으로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설렁설렁 왔다가 설렁설렁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읽었던 사실 성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2장 1절로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길고 지루한 겁니다. 2장 1절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양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보배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노래하는 인생들을 두었다는데요. 이 노래는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성가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가수. 저는 개인적으로 나훈아를 좋아하는데 나훈아를 제 개인 노래하는 자로 내가 고용하는 거죠. 넌 노래하지 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지 마. 나만 위해서 노래해. 그러면 저를 위해서 노래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나요? 여러분은 안 뛰실지 모르겠지만 전 나훈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뜁니다. 고향역을 저를 위해서 불러주시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래하는 자를 수없이 두었고 처첩을 몇 명이나 두었어요? 셀 수 없이 두었어요. 셀 수 없이.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수백 명을 거느렸어요. 800명이라고 하죠. 성경에만. 합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한 처첩을 거느렸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 어망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너 뭐 언제 가져봤어?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다 가져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부자였던 한 사람을 세우셔서 사실은 성경에 왕이 기록한 책이 그렇게 없습니다. 별로. 그죠?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거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소원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노비들을 많이 금과 은 각 나라에 있는 보석들을 다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솔로몬의 나라에는 은이 너무 흔해서 발에 채였다지 않아요? 그렇게 부유했습니다만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11절 요즘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데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 연로한 권사님들에게 인생을 살지도 않은 제가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면 굉장히 거슬리실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의 얘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그게 전도서를 읽는 잣대예요. 그 헛됨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헛됨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괜히 그것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헛됨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동양의 종교에 서양인들이 매료되어서 그 삭발을 하고 그런 거 보셨죠? 그들이 자기들은 없는 게 동양 철학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빌공. 예. 그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대요, 그들은. 근데 성경은 결코 비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허무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허무의 바닥을 보게 하세요. 그 헛됨의 바닥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헛됨의 바닥은 사실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결론을 먼저 보고, 넘겨주시면, 결론을 먼저 보고 전도서를 보자는 거예요. 전도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12장까지 있습니다. 그 12장 마지막 장에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사실은 헛되다는 이 보따리 안에 전도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헛됨을 바탕으로 전도서를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되도다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헛됨은 달라요, 의미가. 그 앞에 있는 절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할 때 이 흙은 무엇이죠? 우리의 육신이에요. 아담아. 이것은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근본이 헛돼요. 우린 체질적으로 헛돼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순환성이죠. 순환성. 자연의 순환성. 그죠? 우리의 육신은 그저 땅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영은 할 때 이 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쯤 되면 아셔야죠? 루아흐예요. 루아흐. 거기서는 무엇으로 번역됐어요? 바람으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영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이 영은 뭐라 그랬어요? 생기라고 그랬어요. 생기. 생기 뭐예요? 생기. 생기는 생명인 거예요. 흙인 우리가 생명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순환성의 고리 가운데 우리도 순환하는데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순환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땅엔 새로운 게 없으나 우리가 우리의 영이 보혜사 예수를 만날 때 새로워져요. 그 얘기는 여기서 연결됩니다. 12장 13절 마지막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솔직히 심판이 좋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로 전도서가 끝나고 있어요. 심판. 그런데 그 심판 앞에 뭐라 하세요? 모든
모든 은밀한 일.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모아서 심판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는 뭐요? 우리 살아있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죽은 자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 놓고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경외. 늘 그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 했어요?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데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는 저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심지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나오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제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흔히 이런 예화를 하죠. 많이들 우리의 인생의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동영상으로 담아두셨다가 큰 화면에, 대형화면에 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모든 빠짐없는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우리의 마음속의 작은 변화까지도,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것까지도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 후회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죽으면 끝나야지. 그거 우리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면 나는 뭐야? 아닌가요? 저만 나쁜 놈이죠? 중요한 건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한다. 잠언에서 뭐라 하세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서의 결론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경외함과 전도에서 말하는 경외함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말까지 전도서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잠깐 묵상하고, 1월 1일 첫 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검색해 보면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 심판이 무섭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변함이 없어요. 그 심판만큼은 우리 누구도 예외가 없고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1월 달부터 묵상할 요한복음 말씀에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절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8절 그 밑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가 대신 서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헛된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 그 호흡에 코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죽음, 가장 잔인하고 깊은 죽음을 대신 그 수치와 모욕을 홀로 다 감당하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신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헛됨과 누추함을 깊이 안 자가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누추함과 헛됨을 깊이 깨달은 자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쾌하게 부담 없이 농담 비슷하게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십자가를 잡을 때 경외가 되는 거예요. 경외는 두려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저를 품어주시고 제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했사오니 하나님 돌아갈 때 나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차이 없이 다 돼지 주업 열매 먹고 돼지 뒹구는 그곳에서 우리도 같이 뒹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탕자의 기억인 거예요. 돌아온 그 탕자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는 이유는 내가 탕자인 것을 알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라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그 종들에게 내가 모리아산, 하나님의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너에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 슈브, 물리적으로라면 리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쓰여지면 회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사단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슈브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지만 그 헛됨에서 우리가 생기, life breath라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 생기가 하나님의 보혜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심판의 자리를 대신 감당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할 때 주께서 같이 재판하세요. 주님께서 아버지, 저는 나를 믿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비디오는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만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다 사해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어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땅을 우리가 짧은 여행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요, 여행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가는 게. 짧은 여행 있잖아요. 여행 중에서 짧은 여행. 근데 그 짧은 여행, 그저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그 여행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히 아버지의 성품 닮은 의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낸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지키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저 이거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뭐 그런 선물을 다 가져와.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재론적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돌이킨 자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 또 몫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열매를 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간 열매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깊이 깨닫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태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왜 생기는 것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사실 그거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악어의 눈물 흘리지 말아라. 아니,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돌이킨 슈브,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이킨 영으로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런 진심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저희 가족의 50%가 없었어요. 광화문 갔어요. 우리 가족 4명 중에 2명이 빠졌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태워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헛된 이 흙으로 돌아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신을 태워서 빛을 내라 하세요. 그게 예수의 삶인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쪼여지면 그 불이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 전도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2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는 수고하는 것이 기쁘대요.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고하는 것이 기쁘대요. 그런데 어떤 수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 더 많이 모아라, 더 많이 올라가라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세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께 슈브 돌이킨 자로서 사실 그것도 다 두고 갈 거예요. 그것도 다 다시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그 밑에. 그러나 그것도 헛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로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내가 만난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작은 것이지만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 그것은 결코 소용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일에 충성되이 열심히 땀 흘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새 생명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 죽고 내가 다시 살았을 때 그때 우리의 수고가 값진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돼야 신나겠습니까? 아닌 거 확실히 아시죠? 그거 하나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의 노력이 작고 우리의 결실은 작아도 하나님 안에서 빛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 충성되이 여기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복이 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우리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일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나를 4절 하겠습니다.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이 쏟아노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나를 베푸시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은 여행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세상의 욕심, 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를 묻어버리는 어리석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새로워진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드릴 선물을 한아름 안고 주 앞에 서는 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우리의 헛된 인생을 주께서 붙드시고 간섭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꿈꾸며 한 주간의 삶을 감당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